우리가 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탁태라죠, 탁태. 탁태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때를 우리가 생유라고 해요, 생유. 딱 이제 우리 혼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탁태하는 경우 생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목숨을 어머니가 임신한 그 순간에 이제 임신적이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올 때부터 생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나이하고 동양에서 말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만 몇 세 하는데 서양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뱃속에 있는 동안 생명력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고 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탁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해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그런 다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딱 죽을 순간, 숨이 떨어지는 순간은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거나 어쨌든 간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죽는 순간은 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거죠. 요거 우리가 중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유라는데 그 중자는 저 공중, 집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기간 중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악이 분명한 사람은 3일이면 다른 생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아주 극단적인 악이거나 극단적인 선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선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비등비등해가지고 우리가 딱 선인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저기 지옥에 가면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 들어보셨어요? 지상에는 업경대라고 있습니다.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에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쫙 전개가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이거를 판단해서 걸리는데 최대한 제일 긴 시간이 49일이거든요. 49일 동안 걸려가지고 49일이 걸려가지고 이 49일 동안에 판단해서 업에 의해서 다시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이게 윤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윤회의 원리인데 이 태배사자에서는 요 중요 49일 동안 혼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업에 따라서 제1일은 어떤 처지고 제2일은 어떤 처지고 49일 동안 쫙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면 가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육도윤회라 해가지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이렇게 어디에 태어날 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선택을 잘하도록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게 49제를 주는 거예요. 49제가 셋째가 요런 제자가 아니라 요런 제자입니다. 요런 제자 49일 동안 이거 49제입니다. 제가 아니고 제죠. 그건 제가 아니라 49제 49일 동안 몸을 깨끗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돌아가신 분의 극락에 가라고 이렇게 열심히 빌어주면 그 공덕에 7분의 6은 나한테 오고 7분의 1은 남자한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혼수 상태, 여기서 딱 끊어지는 요 기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15시간 동안 요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끊어지서 15시간 동안은 육군이 다
육군 안이 비서신 의가 있는데 여기 육군이라는데요. 여기 이제 그 서서히 닫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귀라고 해요. 귀라고 해서 그 귀는 죽기 전에 15시간부터 돌아가시면서 15시간까지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성격집에 가서 울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돌아야지 열심히 울면은 혼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집착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면 혼백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혼사상만 있습니다. 그건 하늘로 가는 거고 백은 땅으로 가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혼사상인데 이게 이제 그 가려다가 자식들이 울부짖으면 못 가고 멈칫 남아있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공중승장 썼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잘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 그 화살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상가집에 가서 그 부모님 그 시신 놓고 자식들이 싸매는 건 아주 불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디 가나 살아서도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분 앞에서도 항상 말 조심하고 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금강경 많이 읽어줍니다. 금강경은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4상이거든요. 여기 집착하지 말아라. 나라는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요런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경전을 자꾸만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면 이제 그분은 다 듣고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는데 또 하나 이제 그걸 보게 되면요. 이 기억력이 살아있을 때보다 9배가 더 정확하다고. 우리는 우리 그 모든 언행이라든가 이게 다 그 아레아식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거든요. 유식에서. 거기다 쌓여있는데, 무의식 중에 이제 그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현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진짜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게 다 쌓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9배가 더 그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내가 한 거 소소한 거 다 기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요 한 7일쯤 지나서 보면 거기도 이제 그 천신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악마가 또 유혹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저 세세히 그려져 있는데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쓴 건 아니겠지만은 티베트에서는 그 윤회를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믿죠. 근데 이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윤회를 긍정하면서 그 바탕에서 새로운 업을 갖다가 소멸하는 이런 것이 불교지 무조건 윤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현재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14대 달라이라마인데 14번을 갖다 환생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서 이게 왔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은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조계종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인데 조계종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하고 간단히 예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바로공양이 지금부터 할 수는 없고요. 11시 반에 스님 보고 좀 법당을 제대로 끝내달라고 해서 물론 9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스님이.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11시 15분이나 20분쯤 제가 이제 끝내면은 짐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게 좋죠? 네네. 짐을 다 가지고 여기 안 들어올 거니까 법당에 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습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거기서 바로공양을 좀 하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로공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죽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공지사항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이 두 편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 나눠서 이제 어떤 편이 좀 더 깨끗이 드셨나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좀 덜 깨끗이 드신 분들이 좀 설거지하는 거로 원래는 이제 덜 깨끗이 하신 분들이 그 천수물을 다 마셔야 되거든요. 나눠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마실 수는 없고
어떤 설거지 하는 걸로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홍서원도 하고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종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대한불교 조계종 기입니다. 긴데 여기 요새는 이건 안 써요. 이건 안 씁니다. 이건 무당집에서 점집에서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조계종에서는 안 쓰고 요거로 쓰는데 옛날 전통 사찰에서 이렇게 휴가 같은데 이거 써놓은 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요건 나치깃발이죠. 나치깃발인데 사실은 불교에서 요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게 나치에서 썼기 때문에 이건 안 썼는데 원래 읽을 때 만으로 읽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요거 거의 글자인데 우리가 보통 만자로 읽습니다. 이게 다요? 예, 두개 다 쓰는데 요게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여기 두 개가 다 나와가지고 요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가운데 이제 동그란 세 개가 있고 그걸 감싸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불법승 3보라고 그래요. 불법승 3보를 우리 중생들이 다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승 요 3보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경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700여 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했다. 요새 잠깐 좀 볼까요? 요거는 이 불교사 시험에 아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 293쪽을 좀 보세요. 293쪽을 보면 거기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공인된 때는 고구려 수스리만 2년이다. 백제에는 침유왕 11년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졌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수용에 대한 기록일 뿐 그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어 인간 숭상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불교를 공인하는 해는 법붕왕 14년이지만 2차 돈의 순교로 이때 공식 인정되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전해져 있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지는데 고구려에는 수수리망 2년 372년입니다. 372년 누가 전해져 왔어요? 중국을 거쳐서 왔습니다. 순도라고 하는 스님이 불경과 불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372년입니다. 그다음에 백제에는 384년 침유왕 원년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인도 스님입니다.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동진이라는 데서 중국에 잠깐 머물다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우리 법성포라고 있죠. 네. 명분 법성포,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가 바로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죠. 도교라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도교와 불교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도교와 불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교에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불교에서 다 갖다 썼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은 무고진멸도 무자를 많이 쓰죠. 네. 무라고 하는 말이 도교용어입니다. 도교용어인데 무라는 말을 없다는 말로 해석하니까 이 불교가 어려운 거야. 고진멸도가 없는데 고진멸도 분명히 있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이 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이제 대학반에서 여기 이제 몇 분 나가서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반야신경에 대한 해설서가 한 우리 지급하던 수백 권 됩니다 지금. 있는데 진짜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를 우리가 뭐냐면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격의 불교라고 그런다. 중국화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쭉 되다가 유교에서도 주자가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자라는 사람이 불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 주자라는 사람이 그 작은 아버지 되는 사람이 대단한 스님이었거든요. 그 스님한테서 불교를 배웠어요. 이 불교 이론을 가지고 유교를 재정립한 겁니다. 이게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성리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불교를 아는 사람이 불교를 갖다 비판하는 겁니다. 불교 모르는 사람 비판 못해요. 우리가 저 신부님이나 목사님 불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거 다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49체를 갖다가 카톨릭에서는 뭐 48체인가 또 해서 만들고 거기서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따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 스님이나 불교학자는 별로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분들 알아야 되는 손자가 말했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100점 불태다. 100점 백승이야. 100점 불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100점 백승으로 다 되어 있어요. 손잡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화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근데 인도 불교는요. 자, 백제 불교는 인도 불교가 직접 들어온 거죠. 직접 들어온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화된 불교냐, 이것이 인도에 직접 들어온 불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더 원형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게 더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제 불교는 사실은 계율 중심의 불교입니다. 계율 중심. 이 지금 우리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한국 불교가 계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요. 계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불을 배우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계양, 정양, 회양. 이 계가 최고거든요. 가서업존자가 결집을 할 때 첫 번째 계를 결집을 했습니다. 계율을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영광에 가면요, 법성포라는 말도 법성포라는 말이요, 이런 쓰거든요.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온 곳이 법성포입니다. 지금 뭐보다 유명해요? 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영광 가면요, 영광군하고 이제 불교계에서 만든 절이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마라난타사. 이것서 마라난타 요런 절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 안내판에 백제불교 시원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이 마라난타사에 가면 협곡대게 아미타불 그다음에 마라난타 스님 무슨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에 새겨놓은 그것도 있고 인도 불교의 전례 과정을 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좀 공부하고 원형을 보고 싶으면 마라난타사 가면 됩니다. 거기서 법성포 가서 또 불기 정식도 먹고 그 다음에 영광 조금만 더 가면 불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에서 이 갑자가 들어가면요, 이제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불갑사라는 절에 가면 백제 마라난타 스님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머물러서 불교 전파한 데가 불갑사라는 절입니다. 불갑사. 그 다음에 계룡 사람도 갑사라는 절이 있죠. 그래서 갑자가 가면 최초다, 시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성지순례 때 이 거사에서 한번 몇 번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불비정식감 그 다음에
신라는 고구려에서 전해진 겁니다. 고구려에서 전해진 게 신라 불교죠. 근데 우리가 삼국 통일이 누가 했어요? 신라가 중심으로 했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신라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고구려 불교하고 백제 불교가 약간씩 영향을 주죠. 우리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와 신라어가 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으로써 신라 언어가 우리 국어의 중심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또 조금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신라는 자세히 나오지만은 2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허풍하고 짠 거죠. 짜가지고 이제 내 목을 치면은 뭐가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힘이 돼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는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서 마라난타 스님이 법성포에 도착했을 때 백제 왕이 실제로 마중을 나가서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볼 때 아마 이전에도 부처님이 불교가 아마 이렇게 민간에는 전파가 됐었을 것이다. 하동에 가면요, 쌍계사에서 또 쭉 산을 올라가면 칠부람이라고. 칠부람인데 지금은 칠부사라고 그래요. 가보셨어요? 산에서 한참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거기 가면 아주 아짜 온돌방이라 해가지고, 온돌방도 한 번만 떼면 한 보름 정도 따스한 그런 방이에요. 그 있어요. 아짜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방인데, 저 가서, 아짜가 동화할 때, 아시아 할 때 그 아짜는. 그래서 볼 거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칠부람에 가면은, 김소로왕의 아들이 김소로왕의 부인이 허황옥이죠. 인도 아유타국이라는 데서 이제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인도에 아유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불상을 가져와가지고, 첫째 아들은 왕이 됐고,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칠부람에서 돌을 깨쳤다. 그래서 칠부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게 가야시대에도 불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소로왕이 이제 아들을 7명에다가 한 8명 남 모양이죠. 근데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어머니 성을 받았습니다. 김혜호 씨죠. 김혜호 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김혜김 씨고, 요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김혜호 씨가 돼서 김혜호 씨하고 김 씨는 같은 종칭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허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공을 세워가지고, 당나라 왕의 성씨가 이씨거든요. 이씨성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이허겸이죠. 이허겸이 이제, 여기 원인제가 원래 인천이씨의 근원지가 원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허겸의 무덤이 또 있어요. 이 무덤이 있고, 한번 가보셨어요? 원인제? 아이고, 그럼 가보시겠지. 그러면서, 인천이씨라고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 때 이자겸이 해서 왕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단한 명문고적이 있었는데, 이허겸이라는 사람도 인천이씨가 됐는데, 이것도 김혜허 씨의 후손이죠. 그래가지고 가락종친해 해가지고 김혜허 씨, 김혜김 씨, 인천이씨, 이걸 가락종친해라 해서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 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가락종친해 들어보셨어요? 인천 많이 가시는데 어찌 모르는 원인지 한번 가서 이허겸이 무덤도 한번 보고요. 이게 역사 공부도 좀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통 눌지왕 때 불교가 이렇게 민간에 전래됐고, 그래서 공인된 것이 법흥왕 때 공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0, 요거 372년 빼면 1700년 되죠? 어떻게 되겠다. 세계 최대 불교 종단인데, 이게 좀 창피해요. 교수는 최대 불교인데, 불교계에서는
불교 신도를 2천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5년 통계가 보니까 761만. 불교 신도가 761만이고 개신교가 970몇 만이가 돼가지고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대 종단은 개신교. 불교는 엄청난 차이. 그리고 나이에서 불교 신도는 50대 이상에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나 천주교는 젊은 세대가 되고, 지역적으로 불교세는 부산, 경남도, 대구 여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거기에 지금 기독교에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생각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총무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떠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불교에서 최대 종단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고 그래 보면요, 서남사는 지금 태고종하고 조계종이 서로 분쟁이 있는 곳인데, 태고종 종종 스님이 회초 스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계세요. 근데 우리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우리 조계종에는 25개 본사가 있습니다. 25개 본사가 있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8개 총님이 있어가지고 8개 총님의 가장 어른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따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의 어른 스님은 조실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 하늘의 몇 땅이에요. 하늘의 몇 땅인데, 이건 정수술래 한 6대 7대 이렇게 가게 되면 답사를 갑니다. 먼저 가서 제가 항상 같이 가는데, 가서 어떤 스님, 요즘에 가서 뭐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전에는 답사를 가가지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서남사를 한번 갔는데, 서남사 종무소에 가서 그때 종종 스님, 회초 종종 스님 법문 좀 들었어요. 그게 아주 오케이 하더라고요. 좀 계시니까 친견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회초 스님 친견하고, 종종 스님입니다. 친견하고 아주 그냥 케이스 나가래가지고, 그때 6대인가 가가지고 크더란 강당에 가서 종종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조계종 사찰은 주지 스님 만나기도 힘이 듭니다. 물론 바쁘시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신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는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종종 스님이나 이 큰문제 스님도, 우리가 불교 신도가 누구를 위해서는 불자들을 위한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그럼 내가 해주겠다. 불교대학 이렇게 저희가 뭐 과시 받아요. 그래서 근데 수독사는 좀 잘해줬어요. 그래서 몇 번 가보니까 마옥서가에서는 별로 대접을 안 해주고, 수독사니까 굉장히 대접을 잘해줘서 올해는 참 이게 애매하게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본사급 사찰에 안 가려고. 근데 일종의 그것이 상입니다. 상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 뭐 아시죠? 자, 그래서 근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쓴 무슨 1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 박정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종단 설립은 허가제였습니다. 내가 종단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문공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신고제에서 내가 이런 종단 설립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절에 가면은 절 하나 가지고 거기에 종정, 총무원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인은 종정, 남편은 총무원장, 결혼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18개, 치면에 18개 종단이 있었거든요. 그 18개 종단에 해당되는 것이 약사사. 화엄정 본찰입니다. 화엄정이라고 있어요. 본찰인데, 지금은 거기도 옛날에 허가제 있을 때는 거기에 소속된 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아마 혼자 가지고 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선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다가 글자 하나만 덧붙이거나 바꿔놓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유사정단이 100여 개가 있는데 또 재미난 거는요. 대한불교 조계종을 빼는 유사정단끼리도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는 이 조계종단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하고 그다음에 저기 불교회관 연화사 있죠? 연화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보명사, 법명사 이렇게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소정에 근데 우리는 제2교고 우리 이제 그 본사 마사가 있는데 우리 본사가 이제 그 용주사 그 수원고 밑에 화성에 있죠, 이제 용주사가 있는데 제2교고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신도사 우리 저 정식 명칭이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정식 명칭이 그래서 우리사 소속의 제2교고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신도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교원에 등록이 되고 법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증을 받아야만 정식 신도가 됩니다. 아직은 우리 신도가 아니고요. 유래인데 육조기능 스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요거는 공부해만 하는데 달마대사가 이제 실제 인물입니다.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서원불교를 펼쳐서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전하고 해가가 승찬 스님한테 전하고 승찬 스님이 도신한테 전하고 도신 스님이 홍인 스님한테 전하고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의발을 전수한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아주 그 서원불교를 완성하고 그 제자의 이제 뭐 마조 스님,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나오는데 그 임재 스님의 그 법맥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맥을 보면요, 달마대서부터 시작 육조 해능, 그 손잡고 드는 사람이 마조 도일입니다. 마조 도일. 그 손잡고 드는 사람이 이제 임재 의연 스님인데 그 임재 의연 스님의 이제 그 선불교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지금 이제 조계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해요. 해능 스님이 이제 조계산에 이제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조숙량이 이제 올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보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보림사라는 절이 조계산에 있었는데 그 법명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 종단의 이름은 조계종이라고. 그렇게 기분이 조계종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순천에 가면 조계산이 있죠. 순천에 조계산이 있습니다. 조계산에 이제 이쪽에 서쪽에는 송광사가 있고 동쪽에는 서남사가 있어요. 서남사가 있는데 원래 그 조계산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송광사에서 이제 그 승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그건 나중에 이거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정이라든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타소 달마. 요 달마는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에서 이제 그 불교의 계통이 이제 가섭존자가 1조 초조, 안한존자가 2조 쭉 나와가지고 28대가 이제 달마대사인데 원래 불교에 이거 없어요.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 불교에 양성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선종에서 만든 계보입니다. 선종에서 만든 계보고 초기에는 뭐 달마대사 그 가섭존자가 법을 계속 이런 얘기 없습니다. 법을 누구에게도 부처님은 승기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계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 봐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이 정착됐다. 조계를 됐다는데 우리나라의 신라 때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절을 하나씩 만듭니다. 절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것이 9개 산이 돼서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이 구산선문은 또 종파가 아니라 뭐 가지산 파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중국에서 공부해가지고 9개의 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이것이 한데 묶어서 이걸 선종이라는 거예요. 선종이라는데 고려 때 이제 진울이라는 스님이 있고요. 진울이라는 스님이 있고 의천이라는 스님이 있죠. 대국서에 있죠. 요분이 조계종을 창종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번에 천태종을 창종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전부 다가 선과 요걸 교라고 그래요. 교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건데 교와 선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는 선종이면 다 선종이고요. 교종이면 다 교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계종은 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다 교를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가 되고 요게 주가 되고 요게 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태종이라는 종파는 교가 주가 되고 선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나 천태종은 아주 독특한 종입니다. 지금의 천태종은 아닙니다. 지금 천태종은 나중에 창종해가지고 조계종 스님이었던 사람이 천태종 창종해가지고 갖다 꽤 맞춘 겁니다. 이거는 갖다가. 그래서 상호조서라고 하는 분이 그 청담스님과 같은 또래 했었어요. 여기서 조계종에서 좀 밀려나니까 아웃사이더를 밀려나가지고 천태종을 만들고 그 근원을 이렇게 백과국사 그다음에 중국의 천태대사에 끼워 맞춰서 얘기해요. 진짜 천태종이 아니고요. 근데 요게 이렇게 해서 고려할 때는 이렇게 해서 조계종하고 천태종이 천태종이죠. 이게 장이 아니라 천태종이 있었는데 요게 조선되어 오면서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유교 나라죠. 그래서 세종 때 천태종하고 조계종을 합칩니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교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종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조선조 말에 조계종이라는 말로 다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이렇게 선종을 주로 하면서 교종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과 교를 아우르는 그런 종단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에도 없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우스님이 정해결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정해결사라는 걸 하는데 요거 정이 선이고 해가 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한국 불교사를 보면 좀 복잡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조계종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동종하고 전혀 다른 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통불교라고 그래요. 통불교라고 하는 거는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종교다 해서 통불교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에 요건 이게 보육사인데 요분이 이거 조화이 됐다 그랬죠? 그다음에 조계종사를 보게 되면 종조를 보육사라고 합니다. 보육사인데 요거는 중국의 서당 지장인데 서당 지장이 누구냐면 임재의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계능의 불교를 계승해서 임재의연 스님의 그 법명을 기생이었기 때문에 조계종을 한 단에 임재종이라는 말도 썼어요. 임재종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분이 인가하고 귀국해서 진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설악산 가다 보면 양양이죠. 옛날에 양양공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우리가 강릉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에 양양공항이 있었고 거기서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진전사 입구가 있습니다. 진에 올라가면은 거기 막국수 골목 나오죠. 막국수 골목. 그래서 이게 옛날에 가난한 막국수 내가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다 사버렸어요. 그걸 갖다. 맛이 옛날에 집마다 다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가난한 막국수에 다 사가지고 맛이 통일되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거기 그전에 그 설악산 갈 때마다 들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쭉 차를 타고 이제 끌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진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전사 절이 이제 우리 그 거기 가면 도의국사 그 무덤도 있고 이분이 조계 종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여기서 수행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분이 이제 홍척인 가는 분이 이제 그 가지산이라는 저쪽에 저기 이제 그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전라 가지산에 가서 이제 새로운 종파를 세우는 게 가지산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선문에 최초의 부산선문파가 됩니다. 이게 좀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법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천조의 천자가 드러낼 천자입니다. 드러낼 천자. 이제 내가 내 의견을 천명한다. 천명한다 쓰죠. 이 드러날 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을 보조국사. 그 다음에 이제 태고 보호국사. 고려말의 부분이 이제 중흥조. 근데 종조, 중천조, 중흥조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이게 중천조하고 중흥조하고 다른 점을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느냐면요. 이 송광사 계통에서는 저기가 이제 송광사 스님이거든요. 진스님이 송광사에서 정의결사를 했거든요. 송광사 틈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보조국사가 조계종을 창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처 스님을 중심으로 한 해인사 계통에서는 아니다. 태고 보호국사가 조계종을 창종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서 지금까지도 서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맞서 있어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요번에 이제 수행 방법은 도노 점수설이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깨쳤어도 완전한 깨침이 아니다. 계속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도노 점수설입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설. 내가 한번 깨쳤으면 그것이 완전한 깨칩니다. 다시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친 다음에 다시 공부하는 거 보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7월, 8월 달쯤에는 이제 이 보임에 대해서 좀 쓰려고. 보임이라는데 내가 전호 점수설에서는 보임이 필요하죠. 계속 깨쳤어도 수행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자 스님 고객동에서는 보임이 필요 없죠. 내가 한번 깨쳤으면 더 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맞서는 겁니다. 맞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종조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도의국사를 종조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조로 만들어 놓고 요 두 분은 이제 중흥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범으로 두 서를 얼범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족보에 보면요. 족보에 보면 저 원래 시조가 있고 중시조라고 있습니다. 중시조. 어느 족보에 가면 다 그게 있습니다. 그 원래 시조는 저 신라나 고려 초 되지만 중시조가 나오면 이제 아마 조선 초쯤 나와요. 중시조가 나와서 뭐 가문을 뭐 일으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중시조 정도 보면 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지와 소유경전인데 이 종지라는 말에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목표점. 그래서 석가세존의 자각각각 같은 원만한 근본거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상부 전법도생을 종지로 한다. 이게 이제 그 조계종에서 목표로 하는 이제 종지라는 말이 조계종의 목표라는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죠. 네, 자각각타는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서, 그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데 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깨닫고 나도 부처가 되고 남도 부처가 되게 해서 원만하게 실천을 한다. 이거 아주 쉬운 말을 바꾼 거예요. 남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게 자리이타죠. 이게 자리이타인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리이타죠. 그 다음에 직지인심 견성성도 전부적인데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부처를 본다.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음속에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가 돼서 있어서 그 부처의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리입합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실천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을 불국종토로 만드는 것. 이게 존재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단골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 헌법 보면 나중에 그냥 법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다 써놨죠. 근데 저서에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지 이렇게 쓰면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겁니다. 용치한다. 이건 받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자신감으로 타인을 깨닫게 한다. 선생 사이에는 바로 gen상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전법이 이제 남에게 법을 전해서 다 같이 부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위경전은요, 이 의자가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 의지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냐? 불처님의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은 소위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본종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라고 했죠. 금강경이 나오죠. 금강경 요거하고 전등법어는 이제 우리가 이거 강화에 가면 전등사라는 절이 있죠. 전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공양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밝은 거죠. 밝은 게 등이죠. 밝게 하는 게 등이죠. 세상을 밝게 하는 게 등이죠. 근데 우리가 12연기에 보면은 무명으로부터 밝지 않기 때문에 무명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어리석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을 전등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파일에 등을 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중생들이 등불을 보고 깨달아서 세상을 불국적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상을 나타낸 것이 이제 등은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등법을 하는데 기타 경전 많죠. 화엄경, 법화경 다 많습니다. 연과 연별 지주 등은 제외죠. 지주라는 말은 이제 주력, 진원해 보는 거. 우리가 저 다란이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제한치 않는다. 그러니까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위 경전을 하되 화엄경, 법화경도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등법어는 그런 조사 스님들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대표적으로 육조 스님의 말씀이 육조단경,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의 말씀이 마조록, 그 다음에 임재의연 스님의 말씀인 임재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효대사의 말씀은 저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제 마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육조단경, 마조리, 임재로 벼감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성녀들의 두성식을 해드릴 때 이게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인데 갑오경쟁이 1894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1895년에 해됐는데 불교가 이제 조선이 불교를 탄압했는데 그래도 이제 태종이 탄압을 많이 세종도 치면 탄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원하고 돌아가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옹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중대 경국대전이 완성이 됐는데 경국대전이 완성해도 승려들이 도성 출입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세조의 손자가 이제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이제 세조는 아주 불교를 옹호했던 왕인데 이분이 이제 탑골구 원각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겠는데 연산군이 이제 세조의 손자, 증손자인가? 그죠? 세조의 아들이 월산대군이고 월산대군의 아들이 성종이고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죠. 증손자네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만든 절을
그 기생들을 보완하고 술잔을 바꿔버리면서 그냥 다 회도를 했습니다. 대단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 강제로다가 이제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막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중종의 개입이었던 문정과 조금 이제 불교를 구분시켰지만 그게 탄압하면서 스님들이 도성 출입, 다대문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못 갔어요? 진짜 못 갔어요? 그래도 갈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스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가 차이가 나요? 머리가 여기 있는데 스님들은 머리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상투 털었죠.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요? 머리 보고 술 아는데 가발 쓰고 금방 표현이 나면서 굉장히 참 창피한 얘기인데 솔방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상투 대신 솔방울을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이제 통마시켜요. 이렇게 비굴하고 치사한 거죠. 그렇게 저기 된 겁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나라를 구하는 승병을 이제 기은 다음에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1895년까지 이게 통제가 됐었는데 일본에서 산호라고 하는 그 중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산호가 건의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도성 금지를 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승려들 도성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했을까요? 일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참 창피한 얘기잖아요. 일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성 해제가, 도성 금지가 풀린 겁니다. 특히 1895년이에요.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에는 조계종을 하는데 조계종이라는 종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종이라고 했다가 임재종이라고 했다가 태고종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이 등장했다. 그러다가 1962년 통합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여기서 갈라져 나간 게 태고종입니다. 알겠습니까?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뿌리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통합종단이 이때 정화운동에서 이제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결혼한 스님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 정화운동을 주도한 분이 이제 청담스님, 성처스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을 출범해가지고 초대 중종으로 효봉스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청담스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고암스님, 그 다음에 뭐 상처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종정스님은 진제스님이죠. 진제스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그 종단에서는 종정스님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전부 다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내각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앞에 조계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역사문화기념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모든 조계종 그 사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저도 이번 토요일날 또 여기 가야 돼요. 또 여기 가서 이제 포교사도 또 회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자주 가요. 저는 가서 그리고 불교대 학장회의도 하고 뭔가 그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금 포교원에서는 3대 지표가 이제 포교, 역경, 도제양성 이것이 3대 지표입니다. 총무원에 그래서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인데 이거 이제 마북사에 이제 한국문화연수원이라고 이제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불교 사업단에서 불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연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마북사에서 한 10분 정도 더 있으면 여기서 세미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무슨 불교 쪽에 좀 관심 있는 쪽이라면 이렇게 되겠고 아름다운 동이 있고 뭐 해서 대학이 이제 승가대학하고 이제 김포에 있죠. 중앙승가대학 김포에 있고
동국대학교가 있고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조계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금강대학교 천태종에서 금강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대학교 몇 개 대학교가 다른 종류의 몇 개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저 동국대학교 빼놓으면요 거의 정원이 비단. 정원이 비단돼가지고 폐교육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는 이제 그 불교학과가 있고 뭐 승가학과가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불교학과에서는 일반인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승가학과에서는 스님만 들어갑니다. 이제 그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게 대진 넓은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만 입학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많이 비례됩니다. 비례돼가지고 승가대학에도 일반 불자를 박자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가 많이 있는데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큰 사찰마다 강원이 있어요. 강원이 있는데 강원에도 지금 해인사 강원 같은 데도 정원이 많이 비례된다. 추가 인수가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조그만 교회에 있는 그 성서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 전부 다 대학으로 인가받았어요. 대학으로 인가서 신학교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 절에 있는 강원이라고 있거든요. 강원이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를 안 해준 거예요. 이승만 정권에서 안 해줘가지고 결국 동국대학교 하나 빼고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뭐 해인사 승가대학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승가대학은 학교의 그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각종학교라는 게 각종학교. 우리가 이제 인가받지 못한 정식학교가 아니라 각종학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국대학교, 승가대학교, 이건 정식 대학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5년, 6년 지나야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대학교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다 이렇게 박사학위 주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관광 홍보학 박사 이런 것도 있어요. 관광 홍보학 박사인데 이런 거는 즉 우리 정식 박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학 그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학부과정 4년에다가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 2년에다가 또 박사과정이 5년이죠. 5년인데 사립학교 금방 안 줘요 이거. 그래서 이제 10년, 10한 4, 5년 되지 그 박사학위 받는데 이게 이제 그 30 전후에서 받아야지 쓸모가 있지. 40 넘어서 받으면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만 해도 이제 그 카톨릭 학교는 저 대건고등학교가 있죠. 대건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학교는 몇 개 됩니다. 근데 불교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총무 이렇게 있는데 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요거는 3원이라고 해요. 3원. 그러니까 불교에는 3원 체제인데 제 지내가 총무원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총무원. 총무원 자격발이 최고입니다. 주지 인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절의 그 주지 스님도 총무원장 명의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가 놀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별거 아닌데 그 돈 되는 절들이 많죠. 설악산 뭐 신흥사 뭐 그다음에 여기 또 강화도 보문사 그다음에 또 저기 먼저 그 약사 여러분이 있는데 그 갓바위 그런 데는 총무원에서 딱 주고 돈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지 한번 가면은 돈도 꽤 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총무원장에 달고 교육원은 스님들의 교육만 담당하는데 교육원이고요. 신도들의 교육원을 담당하는 데는 포교원입니다. 우리 그 경영불교대학은 포교원의 그 지시를 받아서 여기 커리큘럼도 여기서 짜는 거 가지고 선택 과목하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우리가 졸업을 다 명단 올려가지고 모습을 써봤습니다. 이게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3원 체제로 되어 있다. 근데 모든 권한이 총무원장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적인 3천여 개 사찰이 있는데 뭐 25개 교구본사가 있고 뭐 쭉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불자 같이 따서 여기다 신도, 거사, 남자 거사, 보살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여자 신을 보통 거사라고 합니다. 종도 얘기를 하고 우리 절에 보면요, 이제 뭐 스님들 호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총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총림이라는 데가 있고 본사가 있고, 본사가 이제 합해서 25개입니다. 근데 우리 총림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본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데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강원이 있어야 되고, 선원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 있어야 되고, 연불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렇게 규모가 큰 절이 총림입니다. 여기다가 수덕사, 그 다음에 백양사, 그 다음에 5개죠. 저쪽에 동화사, 대구의 동화사, 쌍계사, 부산의 범어사, 이렇게 8개의 총림이 있습니다. 이때 총림의 가장 어른되는 스님을 방장이라고 해요. 방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사급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을 조신 스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본사 밑에 이제 쭉 마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마사급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마사급에 어른 되시는 스님을 우리가 회주라고 해요. 회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절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스님을 주지 스님. 주지 회주.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우리 절을 비롯해 수미정사를 비롯해서 영산정사, 그 다음에 공덕회, 복지관이 있고 그렇죠. 여기를 통틀어서 요거를 관할하는 가장 어른되는 스님을 회주라고 하죠. 회주 스님입니다. 우리 절만 이렇게 관리해서 우리 절의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지 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주 스님은 종자, 양자 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법명이고, 앞에 쓰는 보월은 이거는 법호라고 해요. 법호는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열리 사이즈 법호. 요 주지 스님은 우리가 의자, 정자였습니다. 의정 스님이 주지 스님이고, 요거는 주지 스님이고, 법당을 들어갈 때 어감문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회주 스님만, 어른만 들어가요. 그래서 주지 스님도 법당 들어갔더니 옆에 창문을 이용했어요. 이게 이제 가운데 문 안 쓰는 겁니다. 그럼 회주도 알겠죠? 네. 근데 여기 본사급에 쓰면 회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 큰 절에 가면요, 이 방장 스님이나 조신 스님의 상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주지를 하고 됩니다. 그 주지를 하면서도 항상 어른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죠. 근데 어른은 또 이렇게 주지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면 또 이렇게 웬만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신도란 이렇게 된다. 3기하고 5개를 수지하고 선불제인데 그러니까 졸업식 날, 수료식 날 3기하고 5개를 같이 갔어요. 7월 28일 지금 게재했는데, 그때 이제 신도증을 발급하는데, 신도증에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금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그거를 보면, 절에 갈 때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은 그냥 가시면 되고, 사람도 취급을 안 하니까. 저도 사람 속에서 전체도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신의 혁신인데 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주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뜻을 쓰죠. 혁명인데 명자가 천명입니다. 천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바꿀 때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혁신,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자. 우리 신행생활을 새롭게 하자. 이게 지금 포교원에서 내거든, 그거, 저겁니다. 그래서, 붓따라 살자. 우리가 원래 부처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삶으로 바꾸자. 요거, 이게 수행이라고 해요. 이거 바와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혁신 슬로건이 이제 뭐냐면,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평화롭게. 요분이 지금 저기 포교원장인데 지용스님이라고 이제 이 포교원장입니다. 그래서 불광을 한 광덕스님 상주한데 요분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예, 그 불광사 서울에 가면 잠실에 불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이제 광덕스님이 이제 그 절인데 거기 광덕 문도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교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포교 부장, 포교원장 밑에 포교 부장, 아마